오늘 이제 저희들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지난주 살폈던 4장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그 비극적이고 또 치욕적인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참 빼앗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가문은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 이제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가봇, 이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이제 참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는 당연한 관심은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됐나, 블레셋에 이제 참 끌려간 이 하나님의 언약 궤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제 5장과 6장 말씀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목을 거창하게 왕의 기환이다, 왕의 기환. 이제 블레셋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언약 궤가 마침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돌아왔나 하는 내용을 이제 5장과 6장에서 기록을 하는데, 오늘은 5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은 그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이 블레셋의 5도시는 이제 사무엘상 6장 17절을 보면 이 5개의 도시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그 5개의 도시 가운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이 아스돗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입니다. 다곤. 그런데 그 다곤을 위한 신당 중에 아마 가장 규모가 컸던 신당이 이 아스돗에 있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돗에 옮가게 되고,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두게 됩니다. 이제 이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제 그들의 신인 다곤에게 이제 당신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 이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와서 당신에게 전리품으로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이제 이 행동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것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각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싸움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곤은 승리자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자가 되어서 다곤의 포로로, 그리고 전리품으로 다곤 옆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에는 3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 아스돗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두었던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졌습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행동이죠? 다곤이 얼굴이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모습인가 하면 다곤이 하나님의 궤를 향해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둘 때는 다곤은 승리자의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포로로 이제 그 옆에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고 그 얼굴을 땅에 이렇게 두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스스로 일어나면 좋은데 다곤이 멍청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그 자리에 다시금 세우게 됐어요. 다시금. 그리고 이제 4절 그 이튿날 아침, 이제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갔습니다. 가니까 똑같은 일이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서 두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곤이 여호와의 궤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엎드러졌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 갔나 보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문지방, 이제 문 입구에 머리와 그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그 문지방에 있게 되고 몸뚱이만 남아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을 참 깨뜨리셔서 다곤 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이 다곤 신상을 하나님이 징벌하셨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왕이나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손목을 자르거나 극단적으로는 목을 베었습니다. 손목이 잘려지고 목이 베어지는 것은, 이것은 징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이 다곤 신상을 징벌하셔서 그 사고력을 뜻하는 머리와 그리고 능력을 뜻하는 손목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아주 이것도 보면 그 대조가 명확하죠. 4절에는 그 다곤의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손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엄중히 더하사,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이 손이 뭔가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 야드입니다. 야드. 우리 교회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제 연합 예친하면 야드장을 합니다. 야드장. 이 야드는 뭔가 하면 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잘 섬기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야드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야드, 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 그 다음에 이 엄중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 아주 단어가 간단합니다. heavy, heavy.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heavy, 무거웠다는 겁니다. 무거웠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heavy, 이 무겁다라는 이 단어, 동사인데 이것의 명사형이 뭔가 하면
바로 카바드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했죠. 설교 제목이 이가봇, 갑옷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는 의문사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영광은 어디에? 영광은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음중이라는 말의 명사형 뜻이 뭔가 하면 바로 카봇, 영광입니다. 영광. 분명히 그 엘리의 며느리는 죽어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영광스러우셨다. 영광스러우셨을 때 일어난 일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독한 종기, 오늘날로 하면 종양 같은 거죠. 독한 종기와 종양으로 이제 아스돗과 그 인근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마치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시키고 있었던 그 애굽, 그리고 바로 왕, 그들과 싸우실 때 하나님이 내리신 6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 독한 종기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당시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애굽을 깨트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7절 말씀, 아스돗 사람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이 이스라엘 신의 궤는 우리와 절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하면 그의 손이, 그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아스돗 사람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세 가지 사건,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하나님 신의 궤를 경배하고 그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나가고,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에게 악한 동기, 악한 종기의 재앙이 내려진 것은, 이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행하신 행동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도 블레셋이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력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우리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신이 우리의 신 다곤을 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 다곤을 망하게 하니까 절대로 우리와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특별히 아스돗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보다는 더 강력하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사람을 보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 이건 지도자들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 의논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지도자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른 도시로 한번 옮겨보자. 다른 도시로. 고대에는 신이 지역신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옮기면 우리가 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시내 교회를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로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좀 들어보셨죠? 가드, 이거는 누구의 고향이냐?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다윗과 싸우게 되는 거인 골리앗.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 가드 사람입니다. 이제 이 가드로 하나님의 신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교회를 옮겨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9절 말씀, 그것을 옮겨간 후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옮겨간 후에 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 그 도시에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 이거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 성읍의 나이로 작은 자, 큰 자, 아니면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작은 자, 큰 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이거는 조금 어감이 약합니다. 원문의 어감대로 하면 독한 종기가 폭발했다. 폭발. 정말 그 독한 종기가 폭발적으로 그 도시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10절 말씀,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세 번째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에그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아스돗 사람들이 그 독한 종기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간 후에 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 도시에 들어오니까 이제 이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해하시겠죠?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도 죽이고 우리 백성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로 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읍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지금까지는 다 블레셋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도시로 옮겨보자.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보자. 다른 도시로 옮기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블레셋 모든 방백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중에 다른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실로죠. 원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자.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다른 말로 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려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른 도시, 우리 중에 다른 도시가 아니라 이것을 원래 자리로 보내줘야 된다. 이스라엘로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11절 후반부에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유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혹시 조금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9절에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하셨다. 심히 큰 환난. 그런데 11절 마지막에는 심히 큰 환난에서 더 강도가 세워져서 사망의 환난,
사망의 환난을 그들이 당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한 번 더 나왔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무거웠다. 하나님의 손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런데 영어 번역이나 원문과 비교해 보면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더욱 엄중하심으로. 부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손이 더욱 엄중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6장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괴는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특수부대를 조직을 했습니까? 아니면 외교적으로 절차, 외교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이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그 궤가 특수부대의 노력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협상에 의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왔죠?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5장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괴가 돌아왔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홀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다곤신과 싸우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를 징벌하셔서 그 머리와 손목을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의 손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는 그들의 입에서 한마디로 돌아가게 하자,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신과 블레셋 백성을 굴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어보실 때 여러분, 가장 캄캄한 밤에 역설적으로 별은 더 밝히 빛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되찾으려고 시도하고 또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 블레셋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셔서 블레셋의 신 다곤을 깨뜨리시고 그 백성들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싸움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참 묵상하고 때로는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고민했을 때 아마 우리 이제 한국교회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는 참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는 감히 좀 과장한다면 이가봇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보다는 엘리와 같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낙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여러분, 이가봇의 시대, 왕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로 돌아오십니까? 어떻게 왕의 기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 부르짖음, 노력, 여건, 환경, 외교적인 어떤 능력, 그것이 아니라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사실 가장 뛰게 했고, 그리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밝은 빛을 보여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깨달음이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무기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캄캄하고 이 세상은 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력하며 그리고 교회를 향해 적대적인 이 시대 속에 과연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성도들의 미래가 있을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을까? 라고 질문할 때마다, 절망적인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홀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가장 성경에서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가르침을 확인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사야 59장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이 나오긴 하겠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59장, 이사야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또 신약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안 돼. 여러분, 이사야서 구약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사야 59장 한 1039페이지 정도, 4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9장이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끝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분의 사랑받는 종을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59장에 선지자는 한 번 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전적 부패.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 이사야 59장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바울은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9장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뒷부분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전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는 그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16절, 또 무엇이 없었느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그 절망적인 상황을 슬퍼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전적으로 부패한 상황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어요. 거기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재자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포기하시거나 절망하시지 않고 이제 대신 16절 후반부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바꾸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서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결국 16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장하셨어요.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서시고 복수와 보복을 속옷과 겉옷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무장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고 섬들에게 보복하실 때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돋는 곳에서, 그러니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장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원수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60장부터 62장까지 아마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고 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60장에서 62장입니다.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세상 캄캄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게 될 거고, 그래서 너희를 비웃던 이 세상이 오히려 너희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는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 거다. 그리고 이사야 62장에도 시온의 그 의와 아름다움이 횃불같이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역사 속에 전적으로 부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들의 것이 되게 할 것이냐? 무엇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무장하시고 여호와께서 홀로 싸우셨을 때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기력했던 그들, 이 강력한 세상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던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63장으로 가면 한 번 더 이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줍니다. 63장 1절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밟았던 그 원수들을 대표하는 에돔, 그 에돔, 그리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그 에돔과 보스라에서 한 능력 있는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라는 거죠.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갖고 당당히 걸어서 나오는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분 도대체 누구냐? 그때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는 나다.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고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은 자 같으냐? 왜 너 옷이 그렇게 붉으냐? 포도즙 접이 이렇게 묻은 것처럼 내 얼굴이 왜 의복이 왜 얼룩덜룩하냐? 그때 3절 답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다.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습니다. 누구를 짓밟았죠? 하나님의 대적, 에돔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짓밟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러면서 4절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수들 갚고 이제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해가 가까이 왔는데 5절 말씀, 내가 보니까 도와주는 자가 없다, 붙들어 주는 자도 없다. 내가 이상하게 여겨. 앞에서 59장에서 나왔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또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셨느냐? 때가 됐는데, 원수 갚는 날, 구원을 베풀어 줄 날이 왔는데 도와주는 자, 붙들어 주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하나님 스스로가 무장하십니다. 그리고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고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장하시고 그리고 홀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60장에서 62장까지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구원은 위대한 사람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 스스로가 무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싸우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들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63장 7절부터 64장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가장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63장 후반부에는 이 선지자가 지난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망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 굳어지게 하십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64장 1절부터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시오. 주는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같이 주의 원수들 하나님 다 태워버리시고 원수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절한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어떻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게 됐겠습니까? 그 전적으로 부패한 시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이 간절한 회복과 부흥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무장하시고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선지자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환경의 도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무장하시고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선지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절망, 우리가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를 볼 때, 우리들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깊은 탄식과 절망이 있습니다. 과연 미래가 있을까? 우리에게 미래가 다시 한번 주어질 수 있을까?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홀로 싸우시고 스스로 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한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패배, 우리 교회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무기력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손으로 홀로 싸우시고 모든 대적을 깨뜨리시고 훼손되어진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되찾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장하시고 홀로 싸우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우리가 무기력해도 하나님은 홀로 싸우십니다. 사람이 준비되고 상황이 허락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참된 회복과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절망을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홀로 무장하시고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대적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아무리 우리 개인의 상황, 그리고 교회와 이 땅의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믿고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